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날 이때 이 시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지혜를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한 절을 묻지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에 많은 위로와 안심이 됩니다. 오늘도 했던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혹시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우리 암송해 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해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끗 차이였습니다. 그죠?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추수감사절 감사주일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 아직도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뭡니까? 소원을 말해봐 이런 내용처럼 하나님께 그냥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까? 그것도 맞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믿음의 고백이요, 바로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돈 버는 게 낫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애쓰는 게 낫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또 그것이 더 정확하고 또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 기도가요, 형식이나 의식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왠지 좀 불안하고.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깜빡하고 기도 안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실하셔서 없으시군요. 저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깜빡하고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이러면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숟가락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 기도가요, 우리 의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편안한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거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반대로 내 원수 같은 사람이랑 교제하는 거 여러분 즐겁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 말 안 해도 아는 내용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교제하는 거는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과의 사귐과 교제의 시간이죠.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지겨우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이 돌아가는 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기도는요, 나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꼬박꼬박 내 주인에게 보고하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죠. 내가 계획을 세우면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뭐 어때서 이러면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고도 드리고요, 하나님께 의논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원하시는지 그게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누가 주인이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를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를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왔죠? 그러니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땡 잡았습니다. 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는 이렇게처럼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것인데, 이것을 어쩌다가 한 번 해야 되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사실은 무르나 만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라이프 할 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누르면 여러분에게 10,000원이 입금되는 스위치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르시겠습니까? 네. 아무리 피곤해도 누르시겠죠? 아무리 바빠도 누르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는 중에도 밑에서 아마 누르고 계실 것이고, 잠자는 중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누르고 계실 것이고. 왜? 기도하면 10,000원이 입금되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내 통장에 10,000원이 입금되는 게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귀한 것입니까? 예, 근데 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 안 합니까? 10,000원만 입금돼도, 아니 1,000원만 입금돼도, 좀 자존심 상하게 10원만 입금돼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할 건데, 바빠도 누를 것이고 피곤해도 누를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누를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늘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왜 우리 기도 안 합니까? 둘 중에 하나죠. 내가 기도의 비밀을 완전히 모르든지 예수님 이름을 내가 안 믿든지. 내가 기도에 대한 비밀이 없으니까요,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르니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뭔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달나라에 사는 사람 이야기처럼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뜯어말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아무렇게나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전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번째 시간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13절 말씀을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할 건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6번째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란 것이죠.
우리가 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 들지 않기를.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시험에 들지 말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보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권사님 가정의 사업장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시험거리가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이 또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건강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요 또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요 잠깐 동안 근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시험이 많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시험거리가 계속 있는가? 여러분 그런 깊은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작은 일도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일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 믿으면 시험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하나님을 떠난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시험들은요 우리에게 정해놓고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때에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한테 만약 내일 몇 시 몇 분에 어떤 인간이 지나갈 건데 그 인간이 니를 쳐다볼 때에 눈빛이 요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디하고 있어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래도 견디기가 좀 낫겠죠? 뭐 하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죠. 또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각에서 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삼키고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다는 건 눈 크게 뜨고 있다고 깨어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영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깨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조불고 있으신 분들은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신데 우리가 육신도 깨어있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요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의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왜? 시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수많은 시험들을 마주하고 직면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으로 의를 갈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죄의 본성이 있어서요, 죄의 유혹을 쉽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자들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내 계획과 내 모습,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나타나면요, 금방 불신앙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온전히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에 기분이 나쁘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이겨낼 수 있는데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 대단해 보이던 믿음의 사람들도요, 어느 한순간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죠. 저희 큰아들 이름이 다윗인데, 다윗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다가도요, 어느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정욕과 음욕이라는 시험을 이기지 못했죠. 그 지혜롭다는 왕 솔로몬 왕도 그러했고, 역사서의 수많은 왕들의 행적을 볼 때도 그러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요,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잠깐 시험에 들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게 만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지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요, 이 시험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필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는 강하고 저녁에는 약해지고 뭐 이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드러낸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뭐라 기도하셨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요, 예수님도요,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경은요, 그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요,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기도를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셨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탁대로 깨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드르렁 굴굴,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는데도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지키기에 너희들이 너무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옆 사람이 기도하러 왔는데, 오늘 같은 날 기도하러 왔는데 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때 큰 시험이 올 것을 미리 예고하셨죠. 목자를 칠 건데 양떼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할지라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어찌했습니까? 그 말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죽음의 위기 앞에, 생명의 위협 앞에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 욕을 하면서까지 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며 도망했죠. 시험에 들었습니까? 시험을 이겼습니까? 시험에 들었죠. 실패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요, 그다란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곤심이 되고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하여 이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요,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죽음의 사건을 앞두고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도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겠다고,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나만큼 그러지 않겠다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지키기에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잠자지 말고 멈추지 말고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자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들만 연약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산업과 나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대로 살아내기에 우리는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이기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늘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까?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시험에 들지 않아야, 그 시험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야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길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어려움이 좀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조금만 나와 다른 사람, 고약한 사람을 만났다고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고, 그렇게 날마다 시험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그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겠습니까? 마른 작대에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이 나타나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볼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유혹에 빠져서 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으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느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 앞서 있는 이 내용들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때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때에 우리 가운데 더욱 힘있게 이루어지고 더욱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고 지고가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란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시험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을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고, 그걸 영어로 테스트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또 하나는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는 시험, 템프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말 그대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언제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시험 기간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혹시 여기 어제 수능 치은 고3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수능 치러 가면서 그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시험 시간을 싫어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수업 시간을 좋아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험 시간보다는 수업 시간이 나았죠. 시험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험이란 것은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요, 필요한 것입니다. 싫다고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요, 그렇지만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요, 그 학생은요, 자신을 진짜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러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도요, 동일합니다. 우리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내어야 할 그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받고 있는 고난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힘듦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여전히 신실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을요, 점검하는 장이 시험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나는 이쪽에서요, 너무 큰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는 여러 가지 계획과 내 힘을 계속해서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요, 내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찬양하고 있고요, 예배드리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요, 말씀 읽고 있고요, 헌신하고 있고요, 봉사하고 있고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느냐? 시험의 시간에 드러납니다. 그걸 모르면요, 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 믿고 있는데, 사실 나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시험의 시간을요,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아프겠죠? 아픈 시간이잖아요. 나의 민낯이 드러나니까.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제가요, 몸은 이래 보여도요, 제가 2-3개월 만에 오랜만에 제 몸무게를 측정했거든요. 2-3개월 지났는데 제 몸무게가요 7kg 찐 겁니다. 이거 그리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는 정말 이상한 일이다. 내가 7kg가 쪘을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요, 여보가 올라가 봐라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요, 절대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부부끼리도 프라이버시는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요, 뭐 화장이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얼굴이 다 괜찮아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낯이 드러날 때요, 아픈 일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는 시간에요, 나의 영적인 민낯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 아프지요. 힘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좀 괜찮아졌나 싶었더니 에이, 그 자리네 싶기도 하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 민낯을, 나의 그런 영적인 민낯을 마주하는 그 시간이요, 저한테 필요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시간입니까?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나한테 복된 시간입니까? 아니면 나한테 전혀 복이 안 되는 시간입니까? 복된 시간이에요. 제가 7kg 찐 제 몸무게를 딱 보는 순간, 그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식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운동을 집에서 발굽혀펴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16층인데요 16층을 계단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민낯을 보기만 해도 삶이 달라지죠. 삶이. 우리가 영적인 민낯을 보는 건요,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낙심할 사람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요, 그 민낯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잠깐 낙심도 하고 잠깐 아파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이 10년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회복시켜줘야 안 회복시켜 주십니까? 회복시켜 주시죠. 네, 그거는 제 신앙의 모든 연수를 걸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랍니까? 광야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믿으면 지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기도 의인을 시험한다.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이 배경이죠? 내자로? 네, 이런 표정을 보니까 마 네가 얘기해라, 네, 이런 표정이죠. 네, 네.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배경이죠.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남자들만 그렇게 계수했다고 하죠.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게는 수만에 이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는데요, 빌립이 계산을 잘하죠. 그래서요 답을 냅니다. 이 정도 사람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없습니다. 어쩝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6장 6절 말씀의 표현이요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다 있는 기사인데요, 이 표현이요 참 재밌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는 대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께는 대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다 대책이 있는데, 그런데 이 빌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들으려 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는요 다 대책이 있습니다. 내 셈법과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는요 뭐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안 떨어지는데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오고요 계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겐 대책이 있다고요?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물어보시는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되겠죠. 이제 빌립이 이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계산해봐라 이렇게 하면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 주님께는 대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다. 아멘. 예, 내가 세우는 어떤 대책보다요 하나님 세운 대책이 완전합니다. 내가 세우는 어떤 방법과 계획보다요 하나님 주시는 계획과 방법이요 가장 복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빌립에게 이렇게 시험한 것이죠. 앞서도 이런 질문을 했지만 그러면 이 시험은 복된 것입니까? 안 복된 것입니까? 네. 그래도 시험은 싫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만나면요 기뻐해란 것입니다. 억지로 기뻐해란 것이 아니라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요 모든 기쁨을 끌어모아서 그 기쁨을 터뜨려라.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요 그 시험을 환영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올까 봐 대답 안 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시험이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케 하여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죠. 하나님 주신 시험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면 사탄이 주는 그 시험에 우리가 실패하면요 그거는요 저주가 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죄로 넘어뜨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내용의 가장 큰 본질은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 세 가지를 보시면 압니다.
그 시험의 본질은 단순히 뛰어내리는데 받쳐주는 거,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 표면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라는 것이죠. 그게 시험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메시지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가 없다면 이거는요 이미 시험과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란 것은요 그냥 나쁜 짓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 죄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 뒤에 두는 것, 그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란 우선순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시험에 빠진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해라 이 얘기를 하죠. 제가 언제 농담삼아 그리 얘기했는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요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 누굽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억지로 나를 부인하려고 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팁을 드리자면요, 나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면요 나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내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요 나를 부인이 안 돼요. 뭘 해도요 다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의 잘됨을 구합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오늘 기도 한 판 했네 하면서 1시간씩 기도했는데 1시간 내내 자기의 잘됨만 구하다 집에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면 되는데, 세상에 나보다 귀한 가치가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보다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내가 발견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 속에 내가 푹 잠기기만 하면요 뭐 해라 마라 할 거 없이 내 자신이 부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바울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지식 그 다 똥과 같다, 비교할 수 없다 그리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똥과 같은 것을 계속 붙잡고 예수님이랑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더 귀한가? 똥이 더 귀한가? 여러분 이게 질문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요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피 맺힌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구할 거 많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엉터리로 살게 돼요. 엉터리로. 예수님을 알아야지 비로소 우리는 엉터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일평생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더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알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준비한 말씀에 한 절반쯤 왔습니다. 네. 그래서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시간이 넘으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에겐 시험이 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나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신다. 악한 사탄은 그 시험이라는 시간을 통해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발견하고 예수님 알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음을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모든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최고의 가치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험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